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가운데 잘 집중하시고 여러분의 심령에 필요한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네. 지난주에는 지옥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지옥은 실제한다, 안 한다? 실제합니다. 천국도 실제합니다. 이 말씀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 예수를 믿는 여러 가지 동기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잘 됐으면 좋겠다. 예수 믿고 집안이 좀 편했으면 좋겠다. 예수 믿고 돈 좀 벌었으면 좋겠다. 그건 전부 부차적인 어떤 심리적인 요인일 뿐이에요. 우리 궁극적인 예수를 믿는 목표는 어디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는 건 이 세상 삶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보게 되는 것은 이 세상이 아닌 다른 곳이에요. 어디일까요? 그건 바로 천국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의 삶만을 바라보고 있다라면은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하대요. 왜 그럴까요? 쓸데없는 인생을 낭비했다는 얘기예요. 뭐하러 교회 나오고, 뭐하러 예수 믿고, 뭐하러 참고 지내고, 뭐하러 우리가 교회 나와서 이런저런 행사를 합니까?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즉 이 말은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세상의 삶이 아닌 다른 곳을 향해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희한하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서 천국 얘기를 하면은 나도 안고 나도 천국 갈 거란 얘기를 해요. 근데 희한합니다. 그 천국을 바라보지 않아요. 어딜 볼까요? 이 세상 삶만 바라봐요. 이 세상의 이런저런 어려움, 고민, 갈등. 주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게 하는 것은 이 땅이 아닌 천국인데 희한하죠? 자꾸 먹는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자존심에 관심을 가지고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그 문제에 관심을 가져요. 입으로는 천국 얘기를 하지만 막상 실제적인 삶은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을 보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대다수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게 모순이고 아이러니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이 땅에 예수를 믿게 된 궁극적인 이유가 저 하늘임을 분명히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늘을 향해서 여러분의 심령에 온전한 믿음으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래서 천국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누겠어요. 이 천국은 구약에는 없습니다. 신약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가는 그 길의 마무리는 예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에 대한 소개도 예수님이 소개하셔요. 엘리야도 모세도 다윗도 천국을 소개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님만이 천국을 소개할 자격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마치 그 MC처럼 사회자처럼 자 보십시오. 여기에 무엇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네, 예수님은 소개해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누구와 함께요? 자신과 함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나아갈, 즉 아버지가 계시는 천국을 향해서 소개하는 모습이에요. 천국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보면요 우라노스 바실레이라 그래요. 우라노스란 말은 하늘이에요. 바실레이아는 나라, 궁전, 왕국 이렇게 되어져요. 근데 그것을 하늘에 있는 나라래요. 이 말의 의미는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우리가 어디 가서 만져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나라는 아닌 거예요. 그것을 표현하자니 하늘이라고 표현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좀 더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인데 다르게 표현하신 곳이 있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네, 똑같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근데 여기선 천국이라고 그러지 않고 여기는 뭐라 그래? 하나님의 나라. 똑같은데 여기 우라노스 대신에 데우스가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 즉 이 천국이라는 것이 누구의 나라인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구약엔 이런 용어가 있다 없다? 없어요. 이 소개는 오직 누구만이 할 수 있다? 예수께서요. 예수께서.
예수께서 오셔서 이 길을 여신 첫 어떤 뭐랄까요? 시작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는 소개할 자격이 있죠. 그래서 이것은 천국인데 천국은 또한 하나님이 나라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이 주인이신 나라라는 의미예요. 그럼 이 땅의 나라와 같아야 달라요? 달라요. 이 땅엔 대통령이 있고 왕이 있고 뭔가 나름대로 뭐 민주주의든 공산주의든 시스템이 있어요. 근데 그 나라는 달라요. 하나님이 세우신 시스템이 있고 하나님이 다스리신 나라가 이 땅과 별개로 있음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또 주님이 또 다른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18장 36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네. 나중에 예수님이 이제 빌라도에게 십자가 언도를 받기 전에 빌라도의 대화 가운데 나와요.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겨주었다. 네가 도대체 무슨 짓을 했느냐? 물어봐요. 예수님께서 난 잘못한 게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 딱 걸린 거는 나라라는 용이에요.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내 나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가 이렇게 붙잡혔을 것 같으냐?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강조하고 있어요? 내 나라, 내 나라, 내 나라예요. 이 속에 있는 이 나라는 어디를 얘기할까요? 천국이에요.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내 나라래요. 왜 하나님의 나라인데 주님은 또 왜 내 나라라 할까요? 예수님도 누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셔요. 그러니 주님도 그 나라에 뭐가 돼요? 왕이셔요. 그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 보면은 이 땅에 속하지 않고 다른 곳에 있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이 계시는 그 나라예요. 이것을 우리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인간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가 없잖아요, 지금은. 그런데 그 갈 수 있는 것을 예수님이 딱 징검다리 역할로 소개를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 아버지 집은 누구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근데 여기에 가서 여기 보면은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여기도 누구의 나라야? 하나님의 나라죠. 그런데 여기에 거처를 만든대요. 거처를 누구를 만들어요? 너희도 있게 하리라. 누구를 초청하는 거예요? 인간을 초청하는 거예요. 인간을. 즉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믿는 자에게 준비하시는 어떤 장소? 미래적 장소예요. 지금 현재는 이 세상에 속하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속해 있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어떤 분인지를 믿는 자에게 미래적으로 너는 이곳에 있게 하리라. 누가 있어요? 여기는 아버지의 집이고 주님도 계시는 곳인데 너도 내가 있을 수 있는 무엇을 마련해 놓겠다? 거처를, 장소를 마련해 놓겠다. 그럼 이 땅에서는 그 장소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 이 장소를 우리에게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약속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적으로 있음을 말씀하고 너희들도 이 땅에 있다가 그곳으로 올 수 있도록 내가 거처를 마련해서 내 아버지 집에 올 수 있도록 나도 그곳에 있을 테니 너희도 나와 함께 그곳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천국은 예수님이 소개하신 거예요. 지난주에 지옥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지옥은 누가 가는 곳이에요? 악인이 가는 곳이죠. 악인의 최종적 장소가 바로 지옥이었다면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 가는 최종적 장소는 어디예요? 바로 천국이에요. 여기가 천국이에요. 우리가 사는 모든 삶들은요 다 일종의 지나가는 하나의 흔적에 지나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가 서울에서 운전을 하고 부산을 간다라면 중간중간에 대전도 거칠 거고 대구도 거치겠죠. 그러나 그것은 지나갈 뿐이에요.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주님의 관점으로 보자면은 인생은 지나갈 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생을 놓고 너희들은 잠깐 있는 안개와 같다고 얘기해요. 이 세상에서 너희들이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이 자랑거리를 아무리 누리고 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다 뭐 하는 것이다? 지나가는 것이다 얘기해요.
우리가 부산까지 가면서 중간에 대전을 바라보고 야, 대전도 좋네, 여기 머물러 앉자, 그러진 않잖아요. 잠깐 보고 좋기는 좋지만 그래, 다시 가야지, 가는 거잖아요. 천국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인생이 아무리 이 땅에서 화려할 수도 있고 재미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결국은 어디로 가는 자가 되라라고? 천국을 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땅의 삶뿐이라면은 우린 불쌍한 자라 이거예요. 왜 천국은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이 이렇게 소개하셨는데 예수를 믿으면서 왜 천국은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 땅만 바라보고 있냐. 그러니 이 땅의 일 때문에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녀가면서도 온갖 세상 사람이 저지른 온갖 악한 행위들은 다 똑같이 서슴없이 저지른 인생들은 왜 그럴까요? 여기를 보지 않으니까요. 말로는 얘기해요. 천국을. 아버지 집이라고. 나도 간다라고. 그러나 막상 자신의 삶에서는 그것을 바라보고 가지를 않아요. 여러분, 천국을 향해서 온전히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소개하신 이 천국은 어떠한 것인가? 주님이 소개하신 곳, 먼저 이 천국은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 곳이에요. 지금의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곳이 아니에요. 이사야서 65장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들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이 기억되거나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움으로 창조하고 그 백성을 기쁨으로 창조하노라. 네, 창조한다 그래요. 이 창조라는 용어는요,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창조와 똑같아요. 바라라는 말이에요. 그 바라라는 말은 없는 것 가운데 만들어낸 것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 우리가 여기 강대상을 만들려면 아크릴이라는 재료가 있어야 돼요. 이거 없으면 못 만들어요. 책을 만들려면 종이라는 재료가 있어야 돼요. 종이가 없으면 안 돼요. 뭔가 마이크를 만들려면 금속의 재료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재료 없이 어떻게 했어요? 만들어내셨어요. 여기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땅은 나름대로의 물리적인 법칙이 있어요. 중력이라든지 만유인력이라든지 모든 물질은 원자로 구성됐다라든지 원자는 중성자가 있고 양성자가 있고 전자가 있다라는 것, 이건 모두 누가 만드신 걸까요?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인간이 발견해낸 하나님이 창조해 내신 결과를 우리가 보고서 입증해낸 거예요. 그러나 여기는 새하늘과 새 땅을 어떻게 한다 그래요? 창조한다 그래요. 그분이 창조하는 그 땅에서는 이전 것이 기억되거나 생각나지 않는다는 의미는 기억력이 사라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전 것보다 더욱더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들어진 창조의 세계를 보고 이전 것을 생각하지 않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위례라는 동네에 예배드려요. 근데 이 위례라는 동네가 10년 전만 해도 여기는 그냥 허허벌판, 배나무가 많았고 논밭이 많았대요. 그냥 산이었고. 근데 지금 이렇게 아파트가 많이 만들어지고 먹을 곳이 많이 만들어진 뒤에 이전 것을 생각합니까? 그때가 더 좋았다고? 그렇지 않잖아요. 똑같아요.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데 아무리 물리학 박사라도 그 새하늘과 새 땅 가서는 이전의 법칙이 어떻게 했고 그때 가서 뭐 어떻게 뭐가 이렇게 저렇게 됐고 우주에 뭐를 쌓고 무슨 법칙이 어떻고, 그 법칙은 새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의 새로운 시스템으로 만들어내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창조라는 의미를 4번이나 얘기해요. 내가 창조하는 것은 너희는 기뻐할 것이다. 아직 우리는 몰라요. 그 창조에 하나님 만들어내시는 것이 지금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땅과 하늘보다도 더 기뻐하고 즐거워할 만한 것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하나님 만드신 나라를 얘기해요. 그 백성, 우리도 새롭게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에서 창조된 하나님의 새로운 시스템 속에 살게 될 걸 얘기해요. 천국은 새로운 시스템이 작동되는 곳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을 만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만드는데 지금의 땅이 어떻게 다시 어떻게 하나님이 재편하시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1절 2절을 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심지어 바다도 없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어요. 간혹 누가 그래요? 이 많은 우주의 별 가운데 우주인이 있겠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모든 것 가운데 새롭게 하셔요. 이 인간이란 지구 하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모든 우주의 하나하나의 정확한 인력에 의해서 지구를 딱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지구라는 위치가 조금만 벗어나도 타 죽든지 아니면 추워서 죽어요. 각도가 조금만 어긋나도 사계절은 없어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만드신 그분의 법칙에 의해서 만드신 그분의 능력이에요. 근데 처음 하늘도 없어져요. 땅도 없어져요. 바다도 없어져요. 그럼 어떻게 되냐? 우리는 한계예요, 그게.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한계를 뛰어넘으셔요. 하나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움직이려면 3차원에 의해서 공간적인 딱 뭔가 벽이 있으면 돌아가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보면은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방 안에 두려워서 이러고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두려워했는데 누가 문을 열어준 것도 아닌데 그 가운데 오셔요, 안 오셔요? 오시죠. 그런 공간적인 3차원적인 것이 없어지는 걸 알 수 있어요. 나중에 우리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공간에 제약받지 않는 하나님의 새로운 시스템 속에 살게 될 겁니다. 왜요? 그분이 보여주셨어요. 계시록 21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대요.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한대요. 뭐 오늘은 우리 중학생 애들도 왔고 고등부 애들도 왔는데 물리 지구과학 못해도 괜찮아. 나중에 천국 가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네. 만유 인력을 몰라도 되고 뭐 중력의 힘이 어떠고 몰라도 되고 작용 반작용 몰라도 돼. 만물을 새롭게 해요. 이것은 굉장히 신실되고 참되대요. 하나님이 만드신 천국은 우리가 사는 법칙이 적용되지 않아요.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만들어지고 바다도 없어져요. 지금 우리가 인간이 지금 태어나고 경험한 걸로 그럼 어떻게 사냐? 그건 인간이니까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그렇게 어떻게 사느냐 그래.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그분은 얼마든지 능력이 있으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새롭게 창조해 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그와 같은 곳이에요. 두 번째로는 천국은 저주가 없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 땅의 인간의 삶이 왜 고통스러울까요? 저주 때문에 그래요. 무슨 저주일까요? 이건 죄의 저주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에덴 동산은 가장 완벽한 장소예요. 그 완벽한 장소에서 쫓겨남을 당하고 그때부터 인간이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전쟁을 일으키고 경쟁을 하고 싸우게 되어지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이 모든 것들은 무슨 결과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천국은 이제는 이 땅에서 마침내 죽고 하나님이 죄를 종결시켰잖아요. 이게 심판이라 그랬잖아요. 죄를 종결시켰으니 이젠 죄의 영향력이 천국엔 있어요, 없어요? 더 이상 죄의 저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계시록 21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시는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우는 것도 아픔도 없을 것이다. 이것은 전에 있던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죽음도 죄 때문에 왔잖아요. 죄 때문에. 슬픔도 뭐 때문에 슬프겠어요? 내가 바라는 인생이 아닌 거예요. 누군가 나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고 내 상처를 주었어요. 눈물이 나요. 아픔도 있어요. 누군가 나한테 굉장히 괴로움을 주고 아픔도 있어요. 이건 전부 뭐냐면 이 세상에서 죄 때문에 파생된 결과들이에요. 그런데 천국이라는 건 이런 게 다 사라졌대요. 이런 저주들이 있다 없다? 더 이상 없어요. 천국에는 죽음이 없어요. 더 이상 슬퍼할 일이 없어요. 미워할 일이 있을까요? 없어요. 저 인간 좀 없어졌으면 그렇게 마음 가질 것도 없어요. 그곳에는 저주가 없어져요. 요한계시록 22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다시 그러죠. 다시. 이 의미는 처음에는 저주가 있었다는 의미죠. 무엇으로 인한 저주요? 죄로 인한 저주예요. 모세가 시편에서 고백해요. 사람의 연수라는 게 70이고 강건한 80인데 그 자랑은 뭐밖에 없다?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 왜 수고하고 슬픔밖에 없을까요? 죄의 저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얘기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왜 수고스러운 인생을 살고 무거운 짐을 진 인생을 살까요? 뭐 때문에? 죄의 저주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음이라는 무서움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암의 선고를 받고 3개월 뒤에 죽습니다. 무서울까요? 안 무서울까요? 네. 처음에 무섭겠죠. 그러나 믿음으로 우리가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천국 얘기를 하죠. 그러나 누구든지 그것이 오면은 섬찟할 수밖에 없어요. 죽음은 죄의 저주예요. 질병이라는 것. 다 병 하나씩 있잖아요. 기침하시잖아요.
질병이라는 것, 그곳에는 질병이 더 이상 없어요. 코로나도 없어요. 암도 없어요. 병원에 갈 일도 없으니 의사들도 할 일이 없어요. 미움도 없어요. 질병이 없어요. 다툼. 지금 중고등학생들은 경쟁이 무섭죠. 이 세상은 1등만 인정하잖아요. 금메달 딴 사람은 기억해도 은메달은 같이 서 있다가 아무도 기억 못하죠. 얼마나 세상이 무서워요. 그런데 그곳에는 경쟁도 없어요. 다시 무엇이 없기 때문에 저주가 없어요. 천국이라는 데는 더 이상 저주가 없어요. 몸에 좀 약함이 있으신 분들, 좀 뭔가 경쟁 사회에서 힘드신 분들 참으십시오. 더 이상 그렇지 않은 세상이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건 저 저주 때문에 그로 인해 파생되어진 죄의 저주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잘 보여주는, 저주가 없는 세상을 보여주는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1위는 어린 양을 잡아먹는데 함께 있어요. 표범은 염소를 먹는데 같이 누워 있어요. 사자가 살짐 진승하고 있는데 어린애가 끌어가면 사자가 으앙 하고 따라가요. 동화책 같잖아요. 암소하고 곰이 같이 있어요. 심지어는 젖 먹는 애가 독사의 구멍에서 독사야 놀아요. 말이 됩니까? 독사의 굴에 어린아이가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삶, 왜 그러느냐? 모든 곳에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다. 왜요? 더 이상 뭐가 없기 때문에 저주가 없어요. 저주가 없어요. 결국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인간만이 저주를 받은 게 아니라 모든 피조물도 신음한다라 그래요. 짐승들도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약육강식, 정글의 법칙, 그 죄 때문에 그래요. 모든 자연도 우리 때문에 사실 죄의 저주로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죄의 저주가 없으니 더 이상 그런 가정은 없어지게 되어져요. 여기가 천국이에요.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럼 어떤 분은 물어요. 거기 가면 그럼 독사도 있으면 어떻게 해요? 가서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왜 만들었는지. 이 땅에서도 이해가 안 되는 동물 중에 피조물 중에 하나가 어떤 분 그러죠. 저도 이해가 안 돼. 바퀴벌레라 그래요. 가보세요. 물어보세요. 바퀴벌레를 왜 만드셨는지. 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어찌되었건 천국에는 가장 중요한 두 번째, 저주가 없어요.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고 저주가 없어서 더 이상 슬플 게 없어요. 경쟁이 안 돼요. 죽음도 없어요. 미워할 것도 없어요. 질병도 없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네, 뭐 몇 사람만 좋아하신 것 같은데 저는 가고 싶습니다. 네. 세 번째로 이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한테 가장 좋은 겁니다. 생명을 누리는 것이 생명. 생명을 누린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게 지금도 내가 살고 있는 게 생명 아니냐?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의 생명이라는 건 언젠가는 끝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것이 70이든 80이든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아요. 어느 순간인가 점점 세포 분열이 끝나고 나면은 결국 생명은 마치 초에 있는 그 별거 아닌 그 불이 마침내 촛농이 떨어지면 불꽃이 사라지듯이 인생도 사라지게 돼 있어요. 이게 생명한 것 같죠? 하나님 눈으로 볼 땐 이게 생명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네, 여기 도둑은 사탄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왔어요. 생명을 얻는데요. 주님의 눈으로 볼 때는 살리는 게 우리의 육신입니까? 우리의 영혼입니까? 중요합니다. 우리는 육신의 포인트를 둬요.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편한 것, 누리는 것, 자존심. 근데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모든 피조물 가운데 당신의 생기를 불어넣은 피조물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인간밖에 없어요. 근데 그
생기를 불어넣어 영혼이 된 그 영혼은 죽음이 있다 없다? 영혼은 죽음이 없어요. 심지어 우리 기억도 남는다 그랬잖아요. 우리 영혼 안 죽어요. 근데 우리 육은 언젠간 끝이 나요. 근데 우리 육을 위해서 이게 진짜 생명인 줄 알아요. 근데 주님의 눈으로 볼 때 그게 생명이 아니에요. 양으로 생명을 얻는다는 의미는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났다가 살다가 죽어서 심판받고 지옥 가는 존재예요. 생명을 얻는 건 예수로 인하여 심판을 면하는 것을 의미해요. 마침내 생명을 얻는 건 영혼이 주님 앞에 살게 되는 걸 의미해요. 여기에 더 풍성히 얻게 한다는 것은 심판을 받지 않을 뿐 아니라 영원히 그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을 의미해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죠? 성경은 영생이라고 얘기해요. 즉 우리의 영혼이 생명을 얻게 하고 영원히 그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내 육이 잘 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내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생명에 이르는 자가 되기 위해서. 이게 예수님 오신 목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이러니한 건 이 목적은 잊어버리고 주여 저 진급하게 해주세요. 주여 저 잘되게 해주세요. 주여 저 대학 가게 해주세요. 물론 때로는 필요하면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자신에게 예수께서 오셔서 믿음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잊어버린다면 이 사람은 예수 믿는 그 믿음이란 자체의 어떤 근본을 상실한 사람과 똑같아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요한일서 2장 25절은 또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이 생명은 영원해. 왜 영원하다 그럴까? 지금의 우리가 누리는 라이프, 이 삶과는 다르다 이거예요. 우리는 원래 죽을 수 없는 존재예요. 물론 우리의 육이라는 건 늙어갈 수 있겠죠. 하나님 원래 처음부터 죽어라라고 만드신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인간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죽게 된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영원한 우리의 영과 혼이 살게 되어진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에요. 결국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 땅에서는 누릴 수 없어요. 이 땅에서는 우리 이 육신의 장막이 결국 무너져야 돼요. 왜요? 죄 가운데 잉태되었고 살아온 죄의 부산물이니 이 육신은 썩어지게 돼 있어요. 결국 이 육신이 썩어지고 난 뒤에 우리에게 약속한 것, 영원한 영혼으로 누리는 생명. 그 장소가 바로 어디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네. 어떤 분들 읽으면서 면류관 주냐 그러는데요. 여기 면류관이라는 의미는 상징적인 의미예요. 면류관이라는 것은 당시에 누구에게 줬냐면 전쟁을 나갔다가 전쟁에 승리하고 장수가 딱 승리 입성을 하면은 왕이 기다리고 있다가 자신이 쓰고 있는 왕관을 이렇게 딱 씌워줍니다. 그 왕관을 장수가 가져갈까요? 안 가져갈까요? 잠깐 씌워주고 돌려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것 쓰고 365일을 돌아다니면 전쟁이 한 1년에 12번 있었으면 벌써 그날에 왕관 쓴 사람 12명이었죠. 이건 어떤 영예스러운 승리에 대한 상징적인,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수고했습니다라는 그 모습이에요. 또 경기장에서 운동선수가 승리하게 되어지면 그 1등한 선수에게 면류관을 잠깐 씌워줘요.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이 종목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잘한 사람입니다. 승리가 되어져.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은 시험이라는 게 있잖아요. 인생이 시험이 있고 시련이 있는데 이 속에서도 면류관을 받을 만큼 너는 믿음을 잘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랬으니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생명인데 너는 생명을 받을 만한 무엇이 있다? 자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장수가 싸워서 돌아오며 왕의 면류관을 받을 자격이 있듯이, 운동 경기에서 이긴 선수의 1등에게 잠깐 씌워주는 자격이 있듯이 너도 충분한 자격이 있다. 그럼 이 사람에게 주어지는 건 뭡니까? 약속하신 생명이니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서 그럼 어떤 사람은 면류관 안 썼어요. 어떤 사람은 쓰고, 그럼 거기서 뭐가 나타날까요? 벌써 계급이 나타나죠. 불평등이 있으면 뭐가 나올까요? 불평이 나오죠. 불평이 나오면 시기가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미웃겠죠. 근데 거기는 저주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누구는 면류관 씌우고 너네만 쓸 자격이 안 돼. 이건 천국이 아니에요. 그러니 거기 가서 면류관이 어떻게 생겼고, 예전에 진짜 어떤 분이 신라 시대 그
그 뭐 이만큼 금관총이 있잖아요. 그렇게 번쩍번쩍 되는 건가요? 금인가요? 은인가요? 저한테 물은 사람이 있어요. 그거 궁금해하지 마시고 그냥 믿음 생활 잘 하세요. 이거는 상징적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서 모든 사람이 면류관 쓰고 돌아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안 쓴 사람은 통행을 안 시켜주면은 너 어디다 두고 왔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상징적인 거예요. 이 땅에서 시험을 참고 시련을 견디어낸 승리자에게 주는 영예의 수령을 표현한 말씀이 되어져요. 이것을 누리는 곳은 어디이다? 천국이 되어집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네, 이곳에는 생명수의 강이 있어요. 이 생명수의 강 옆에 생명나무가 있어요. 생명수 강을 이렇게 수액으로 받아들여서 12가지 열매를 맺어요. 우리가 이 생명수를 마실 수 있고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은 막연해요. 이 맛이 뭔지를 이 땅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우리가 감기에 걸렸다가 콧물이 막 나요. 그러다가 어떤 약을 하나 먹고 한 2시간 지나서 콧물이 딱 그쳐요.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그건 콧물을 흘린 사람만 그 효과를 느낄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우리가 그냥 이 맛을 모른 채 이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사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있다가 있을 땐 몰라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막상 이것을 먹게 되어지면 그래서 생명수 강이 있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는구나. 깨닫게 될 겁니다. 이 땅에서는 알 길이 없어요. 보약을 먹고도 어떤 분은 힘이 난다 그래요. 하물며 보약 중에 생명수와 비교할 수 있는 보약이 있을까요? 없겠죠. 우린 맛을 모르지만 결국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은 만국을 치료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라면 이것을 통해서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장소는 생명과 관련된 장소예요. 그래서 더 이상 죽음이 없고 마침내 생명을 영원히 누리게 되는 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반대로 생명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영원히 형벌을 받으며 고통과 신음 가운데 있는 곳은 어디예요? 그건 지옥이에요. 주님의 말씀은 그 사람들도 생명은 누리고 있지만 그건 생명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거는 둘째 사망이라 얘기해요. 왜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그것은 영겁으로 영원히 고통받는 장소예요. 그러나 이곳에서는 영원히 생명을 누리는 장소예요. 여러분은 꼭 천국을 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그 다음 천국은 어떤 장소냐?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곳. 누가복음 16장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아있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입니다. 부자는 지난주에 봤죠? 죽어가지고 결국 음부에 던져졌고요.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어요. 이 부자가 와가지고 좀 어떻게 좀 참 뭐 물 안 먹으면 뭐 먹게 해주세요 그러는데 아브라함이 하는 얘기입니다.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이 의미는 뭐냐면요, 너가 이 땅에서 먹고 살고 열심히 살라고 하나님과는 관계없이 말씀과는 관계없이 넌 그냥 잘 먹고 잘 살지 않았느냐. 그럼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대. 왜 고난을 받았을까요? 열심히 말씀 가운데 사느라고, 도둑질하지 않고 누구의 것을 빼앗지 아니하고, 비록 거지의 인생이지만 누구에게 나눌 것이 있으면 나누기도 하고,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참으로 비참하고 고난의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믿음을 지킨 사람이에요. 위로를 준다는 의미는 그런 고난 가운데 애쓰고 쓰고 있다라고 뭐 해주는 걸까요?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냥 네가 이 땅에서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았다가 아니에요. 네가 이 땅에서 그냥 가난하게 살았지 이게 아니라 그 가운데 고난 속에서도 믿음의 삶을 살았던 나사로에 대해서 격려해 주고 칭찬하는 거예요. 애썼다. 너는 그런 거지 같은 인생을 살면서도 나를 잘 섬겼으며, 너는 가진 것도 없으면서도 주변의 사람들을 살필 줄 알았고, 네 입으로도 함부로 말할 수 있었는데 함부로 말하지 아니하고 네가
온전한 믿음을 이 가난 속에서도 잘 지켰도다. 그리고는 마침내 천국에 와서 뭐 해주는 거예요? 위로를 받아요. 그러나 이 땅 살았을 때 먹는 것, 입는 것, 자기의 하고 싶은 거 모든 것 하면서 마침내 믿음대로 살지 않았던 부자는 어떻게 돼요? 괴로움. 표현으로는 괴로움이지만 끝이 없는 고통 속에 지옥에 떨어져 있는 걸 의미해요. 중요합니다. 왜 예수를 믿느냐? 바로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나중에 우리에게 주실 위로를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왜 믿음을 지켜야 되느냐? 그래야지만이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요.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어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그러나 누구는 알아줘요?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할 말이 있었는데 안 했던 것, 소리 지를 수 있었는데 참았던 것, 뺏을 수 있었는데 그냥 내버려 둔 것. 인간 앞에 여러분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보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뭐가 있습니까? 위로가 있습니다. 반드시 이 땅의 믿음으로 산 것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이 말씀은 여러분 앞에 보면은 주인이 초저녁에 오면 좋은데 안 와요. 온다로 늦게 오는데도 불구하고 종은 끝까지 뭐합니까? 주인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게 단순히 기다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여전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을 지키며 주님이 언제 오심을 그건 내가 알 수 없지만 열심히 이 땅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주인은 그걸 다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종들을 앉혀요. 나와 수종 두는 건 옆에서 시중을 드는 거예요. 섬겨주는 거. 왜 섬겨줄까요? 수고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수고를 했어요? 믿음의 수고를 한 거예요. 이 땅 살면서 교회 잘 다녔다가 아니에요. 이 땅 살면서 너가 하고 싶은데 안 한 거 내가 알고 있어. 너가 그 돈 취할 수 있는데 취하지 않은 것 내가 알고 있어. 너가 싸울 수 있는데 안 싸운 것 내가 알고 있어. 충성된 종아 이리 앉아라. 내가 너의 수고를 알고 있노라. 위로가 돼야 안 돼요? 돼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사람들 우리를 모를 수 있어요. 왜 저러고 사나? 저 바보야? 말도 못해? 왜 저렇게 손해보고 살아? 그런 말 들으면 우리 때로는 억울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억울해하지 마세요. 주님이 다 바라보고 계셔요.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이렇게 주님이 와서 우리에게 시중을 들면은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하하하하 막 웃음이 나올까요? 어떨 것 같아요? 알아주면 눈물이 나오겠죠. 그죠? 그 눈물을 어떻게 해줄까요? 계시록 7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왜 울까요? 사실은 예수 믿고 믿음 가운데 살 때는요, 눈물이 날 만큼 억울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손해봐야 되고,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인데 내가 했다라고 억울할 때도 있어요. 나는 그냥 고개만 돌렸을 뿐인데 째려봤다라고 오해받을 때도 있어요. 나는 성실히 일했을 뿐인데 누군가의 모함에 의해서 게으른 사람으로 낙인 찍히는 직장인이 될 수도 있어요. 나도 남들처럼 꾀를 쓰면서 이런저런 저런 방식으로 돈 벌 수 있는데 그렇게 살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서 주님이 오셔요. 그리고 눈물을 씻어줘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건 눈물 흘리며 살아요. 그런데 마음은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때문에 울어본 기억이 있습니까? 기억이 있으신 분만 아멘 해보세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사람 앞에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풀어내고 내 감정, 내 생각, 내 계획을 뭐든지 하고 봐라, 내가 한 게 맞지? 이건 신앙생활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참고 하나님 때문에 견디고 주님 생각하면서 내가 참아내는 그 모든 것 속에 사실은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인격으로 나타나고 언어로 나타나며 삶의 태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마침내 그런 삶 속에 눈물의 신앙생활을 했지만 누가 알아주셔요? 하나님이 알아주셔요. 그 천국에서는 수고했다. 내가 너를 안다.
네가 하고 싶은 것, 안 한 것 알아. 놀고 싶은 것, 놀지 않은 것 내가 알아. 잘했도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산 것 내가 알아. 우리 애들 같으면, 현지 같으면 다른 애들 BTS 좋아하는데 너가 BTS 끄는 것 내가 알아. 쟤 진짜 끊었어요. 좋아하는데 BTS 안 해. 또 딴 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 나중 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위로해 줘요. 천국은 이와 같이 누구의 위로가 있어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요. 즉, 이 땅에서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 억울하지만 나중 가면 그 억울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다 풀어주셔요. 다 풀어주셔요. 좋아요, 안 좋아요?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꼭 가세요. 네. 거기가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거. 또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요. 하나님의 얼굴을 진짜 보게 되어져요. 성경은 얘기해요. 하나님을 본 적 없다. 볼 수도 없다. 죄인 된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성경에 아브라함이나 모세가 친구가 대하듯 때로는 그분을 봤다는 의미는 영광의 일부를 체험했다는 의미지 마치 인간이 인간 앞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당신 이렇게 만난 건 아니에요. 인간은 하나님과 1대1로 얼굴을 대하며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사모하며 섬겼던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되어져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것이며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에는 하나님이 나를 아신 것처럼 내가 완전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네,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본대요. 사모함이 있는 분도 있고 사모하지 않는 분도 있겠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근데 이런 의미는 추상이 아니라 실제 존재하시며 존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실제 만나뵐 그날이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가 천국이에요. 또 이 말씀에 의하면은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아요. 즉 말씀을 여러분들이 봐도 말씀의 의미를 어떻게 다 이해하겠어요. 또 말씀을 다 안다고 해도 이것이 전부 하나님의 모든 걸 보여주는 건 아니잖아요. 일부일 뿐이지. 그런데 우리가 그곳에 가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나를 아신 것처럼 나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시죠. 그때 가서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들을 알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아, 그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아,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셨구나. 맞아. 이게 전부 내가 완전하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어지는 곳, 그곳이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어지는 곳. 요한계시록 22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여기에 그의 얼굴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하나님도 보고 누구도 뵙게 되어져요? 예수님. 우리 위에 십자가 지신 예수님. 2000년 전 그 갈보리 산 위에서 죽으신 예수님. 우리가 지금은 믿음으로 섬기고 있지만 마침내 그분이 실제 내 앞에 그 손의 못자국과 옆에 창자국을 보이며 우리 앞에 보여주실 거예요. 네가 섬겼던 네 죄를 위해 대신 죽었던 내가 예수다. 그의 이름은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각자의 성도들 위에 있으리라는 표징이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누구한테 찍어줄까요? 이 땅에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에요. 마침내 우리에게 당신의 존재를 확인하게 되는 장소가 천국이에요. 예수님도 확인하게 되어지고 하나님도 확인하게 되어져요. 그분이 이렇게 하셨구나. 아, 그분이 이렇게 하셔서 이런 일을 하셨구나. 모든 것들을 깨닫게 되는 곳,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것. 그러므로 지금은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진 않지만 이 주님을 향한 분명히 실제하시는 하나님, 실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천국은 여섯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득한 곳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 계시록 21장 10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네, 하나님이 만드신 거룩한 성 예루살렘 갔더니 성의 빛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것, 이 빛이라 하는데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경험하는 물리적인 빛이 아니에요. 태양에서 이렇게 쏘고 있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어떤 빛, 환한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 인간의 경험 밖에 있기 때문에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단어로 빛이라고 표현했을 뿐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도 빛이라 그래요. 근데 그 빛은 보이지 않잖아요. 빛이라 그러거든요. 또 그 빛이 우리에게 들어온 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도 표현해요. 이건 지금 우리가 경험되어져서 물리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빛이 아니에요. 단지 빛이라는 용어를 썼을 뿐이에요. 이 빛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 같이 맑더라 그래요. 빛을 표현하는데 이런 것 같고 이런 것 같다지 이 빛이 정확한 게 아니에요.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단어로 이와 같이 수식했을 뿐이에요. 나중에 천국에 가면 어쨌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때가 간혹 있어요. 기도하면서 그분의 임재를 경험할 때, 아니면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말씀을 보면서 무엇인가 깨닫지 못하던 말씀의 은혜가 내 안에 확 들어올 때, 근데 그런 은혜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 빛을 표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표현할 게 없어요. 표현할 게 없어요.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데 그때 가서 그 빛이 어떤 건지 알 수 있을 것이에요. 그 빛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건 그분의 모든 영광의 100분의 1, 1000만분의 1도 안 돼요. 겨우 말씀을 보다가 그것도 우리에겐 크지만 하나님의 모든 영광의 일부를 우리가 경험했어도 우리는 그걸로 인해 살겠다. 하나님의 영광, 뭔가 우리 가운데 평강, 그분의 기쁨, 은혜, 그 일부를 우리가 경험해도 우리의 내면이 달라지는 걸 경험해요. 그곳에 가면 하나님의 영광의 온전함을 우리가 다 경험하게 되어져요. 그러니 그때 가서는 이 영광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빛처럼 투명하고 명확하게 비칠까요? 그것이 바로 천국이 되어져요. 요한계시록 21장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22장 5절도 읽겠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네, 보세요.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 있다 없다? 그럼 지금의 우리가 보는 별과 달도 어떻게 될까요? 싹 바뀌어요.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이 비침이 쓸데없어요. 여기도 다시 밤이 있어요, 없어요? 없대요. 그럼 지구가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과계통 나온 분들은 머리가 헷갈릴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그 물리적 법칙 다 없어져요. 문과들은 괜찮아요. 생각이 없잖아요. 이과들은 이걸로 먹고 사는데 어떻게 되는 거지? 하나님의 영광이 비쳐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니 세세토록 그분이 왕노릇해요. 근데 그게 쓸데가 없어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득해요. 그 빛 가운데 가기를 소망하십니까? 네. 가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다가 은혜 잠깐 받는 것도 영광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빛이 온전히 우리에게 비춰져서 등불도 필요 없고 밤도 없고 태양도 필요 없고 달도 안 비치는 그런 영광이 어마어마함을 우리들에게 모두 허락하는 장소가 천국이 되어져요. 아마 아담은 알 거예요. 그 아담은 날마다 주님의 영광 가운데 거닐었으니까요.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몰라요. 그것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곳은 오직 천국, 여기밖에 없어요. 자, 이처럼 천국에는 저주가 없어요. 죽음이 없어요. 새로운 하늘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누려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 것에 대한 위로가 있어요. 그렇게 추상적인 것 같았던 하나님이 눈앞에 딱 나타나요. 얼굴과 얼굴을 대요. 십자가 지신 주님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일부 조금씩 맛보았던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맛보며 태양도 필요 없고 달도 필요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에 우리가 가게 되어져. 여기가 천국이에요. 이 천국을 주님이 어떻게 하신 거라고요? 소개해 주신 거예요. 이 천국에 가는 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요. 이 천국에 오지 않으면 반대로 어디로 가게 되어질까요? 지옥이에요. 지난주 지옥하고 이번 주 천국하고 비교해 보세요. 어디로 가고 싶어요? 좋은 건 아시잖아요? 좋은 건 아시잖아요? 그러면 좋은 데 가야죠. 그럼 천국은 누가 들어가게 될까? 그죠? 지난주엔 지옥은 누가 갈까 그랬죠? 천국은 누가 들어가게 될까? 이제 이게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요?
중요한데 잘 들으세요 이제. 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못 들어간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바꿔서 말하면 먼저 이 천국은 누가 들어가요? 거듭난 사람. 거듭난 사람. 다시 태어난 사람. 중생한 사람.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되어진 사람은 거듭난다는 의미가 뭘까?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어야 멸망한다는 의미는 심판에 이르지 않고 지옥에 가지 않고 둘째 사망을 받지 않고 천국 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어져. 그래서 핵심이 이거죠. 그를 뭐 하는 자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기에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어요.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사해 주신 것, 그분이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것, 그 다시 오신 그분이 심판주가 되셔서 언젠가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는 그날이 온다라는 것, 이 모든 것을 뭐 하는 겁니까? 믿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믿을 수 있는 우리가 바라보는 길이 열린 거예요. 이건 누가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가 안 오셨으면 구약에서는 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장소, 영생을 누리는 방법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요. 소개할 수가 없어요. 오직 독생자를 주신 이유는 사랑하사. 더 이상 안 되겠구나. 예수께서 오셔서 마침내 그 믿는 자를 통해서만, 예수를 통해서만 천국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이 믿는 자 그러면은 일단은 여러분 편하죠. 아, 나 예수 믿어요. 다 믿죠. 믿는 사람 모두가 가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중요합니다. 기존 기독교에서는 예수 믿으면 전부 구원이래요. 성경의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았느냐가 더 중요해요. 믿기만 한 것으로는 영생을 얻는 천국으로 갈 수가 없어요. 마가복음 10장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 보면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누구든지라는 의미는 거듭난 사람도 포함되어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거듭난 사람도 포함되어 있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포함되어 있어요. 거듭났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 같이 받들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어디를 소개했어요? 천국을 소개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는데요. 근데 영생은 쳐다보지도 않아요. 천국은 바라보지도 않아요. 과연 이 사람이 거듭난 사람일까요? 거듭은 났는지 모르지만 거듭난 삶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 어린아이의 가치라는데, 어린아이 같다는 의미는 데코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어린아이같이 받든다, 받아들이다, 인정하는데 어린아이들은 부모가 얘기한 대로 다 받아들여요. 아, 그렇구나. 아, 이렇게 되는구나. 예수님도 우리에게 얘기하셔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 여긴 내 나라는 여기 이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다. 저곳에 내가 초소를 준비했다. 거처가 있다. 자, 너희들은 그리로 와라. 거듭나야 거기 갈 수 있으니 내가 길이다. 나를 믿고 와라. 거듭났어요? 그럼 이렇게 돼서 우리가 누구처럼 받아들여야 돼요? 어린아이처럼. 여기의 의미는 뭐냐면요, 의심 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받아들이고 들어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에요. 의심 없이. 희한합니다. 바로 여기에 사탄이 의심을 넣어줘요. 여러분, 신앙이 떨어지면 뭐가 생기는지 알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않게 되어져요. 즉, 삶의 초점이 바뀌어져요. 먹는데, 입는데, 사는데. 내가 은혜가 있으면 삶의 초점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은혜가 떨어지면 사단은 항상 너 지금 자존심 지켜야지. 너 돈이 별로 없지. 너 성공해야지. 너가 지금 손해보고 있잖아. 기분 나쁘지. 거기에다요. 그런데 거듭난 사람도 철저하게 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받아들여야 돼. 이건 우리 인생의 방향을 얘기해요. 어떤 사람이 인생의 방향이 사업장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식이에요. 어떤 사람은 돈이에요. 아니요. 누구든지 거듭난 사람이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든
방향은 어디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왜요? 이 땅은 결국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그거 이해하는 거 힘들잖아요. 예수를 믿고 나니 주님이 소개하시는 것이 있음이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천국은 있습니까? 이거 믿는 분 아멘 해보세요. 갈 겁니까? 안 갈 겁니까? 자, 그러면은 그 갈 곳을 향한 방향, 인생의 목적이 정해져 있는 분 아멘 해보세요. 진짜 그래요? 그러면 받든다는 의미는 여기에 들어오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온전한 그 목표로 가야 돼요. 근데 예수를 믿고 거듭났으면서 어디가 목적이 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 이 땅에서 성공하고 먹고 살고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하고 나를 뭐 어떻게 했고. 그러니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가 해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가지 못해요. 이해되세요? 교회 나오고 지금 예배 드리고 아멘 아멘 하시지만 여러분의 내면을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어디 있어요? 성공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은 하늘나라에 승리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했어요. 내가 이제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고 이후로 내게 준비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주님께서 예비해 주셨느니라. 결국 우리의 이 땅에서의 성공은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가서 마침내 그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성공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땅에서의 먹고 사는 문제, 기분 나쁜 문제, 내가 저 사람을 이기네, 지네. 그리고 거듭났대요. 그 사람은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도 주님이 오시면 내가 들어갈까 못 갈까? 의심 있는 사람 왠지 알아? 이미 여기서 그래요. 의심이 있어요. 어린아이 같지가 않아요. 자신의 경건생활이 없고 이 땅에서 자신의 삶의 초점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다른 곳이 되어져 있으니 스스로가 이미 마음속에 불안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아직은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10년 20년 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보는 사람은 주님이 지금 오신다 천국 가실 마음이 있습니다. 준비가 됐습니까? 아멘. 왜요? 항상 의심 없이 들어가자 마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의심 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받아들이고 그 나라에 들어가자는 마음으로 살아간 어린아이같이 살아간 사람 어떤 사람이냐? 성경에 딱 나와요. 마태복음 13장 44절 46절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천국은 여기도 천국은이에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이거를 발견한 사람은 소유를 다 판대요. 이걸 내가 꼭 이 보화를 내가 가져야지. 여기도 45절 이후에도 보면 진주 장사예요. 와, 기가 막힌 진주가 있네. 여기도 뭐라 그래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요. 이게 뭐라 그래요? 이건 천국이래요. 천국.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조금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단코 못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 의미는 예수를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의미가 있어요. 거듭났어요. 그 순간 우리에게 발견되는 게 뭘까요? 천국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예수 믿고 와 이제 부자 되겠다. 이 사람 잘못 믿는 거예요. 예수 믿고 우리에게 오는 첫 번째 보화는 와 드디어 내가 어디에 갈 수 있겠다? 그리고 무엇을 누릴 수 있겠구나? 생명을. 이제는 어디에 안 가겠다? 지옥에 가지 않겠다. 이게 첫 번째예요. 여러분 그 보화를 발견했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천국의 가치는 자신의 인생을 걸고 취하라는 거예요. 그 자신의 인생을 건다는 게 뭘까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판다는 의미가. 이 땅에서의 웬만한 손해는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누군가 뒤에서 욕을 했어요. 그래, 내가 개새끼가 돼도 좋고 소새끼가 돼도 좋고 괜찮아. 하나님 앞에만 바르면 돼. 그래, 나사로처럼 그래, 내가 그지 같아도 주님 앞에 믿음만 잘 지키고 나는 가리라. 어디로? 저 천국을 향해서. 그게 뭘까요? 자기 소유를 다 판 거예요. 인생을 걸고 취해야 할 보화 같은 곳이 어디다? 천국이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인생을 안 걸어요. 이게 문제예요. 인생을 안 걸어요. 양다리 걸쳐요. 거의 90%는요. 그래서 교회는 교회고 세상은 세상이다.
적당히 교회 다녀라. 꼭 광신도 같다. 아니요. 여기 뭐를 걸으래요? 인생을 걸으래야 돼요. 그게 소유를 다 파는 거예요. 왜요? 보화를 발견했잖아요. 진주를 구하는 장소는 진주의 이 소중함이 뭔지를 알잖아요. 발견했어요. 다 팔아요. 이 땅에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분. 그분은 구하지 마세요. 죽음을 피할 수 없어요? 구하세요. 천국 얘기했잖아요. 생명을 누리는 곳이라고. 반대로 지옥은 생명 대신 영원한 고통이 있는 곳이라고. 그러면 그 고통을 피하고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취했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걸만합니까? 안 걸만합니까? 걸만하죠. 거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여기에 천국은 이와 같다 그러니 조금 전에 본 말씀, 마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 누구든지라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 같이 받들지 않으면, 즉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예수를 믿었으면 소유를 다 팔아 인생을 걸고 이 천국을 향한 걸음을 걸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살지 아니하면 거듭난 사람도 자기의 인생을 걸지 않으면 갈 수 있다 없다? 갈 수 없어요. 갈 수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걸고 산다는 의미를 보여드릴게요.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보세요. 여기 주여 주여 한다고요. 그죠? 주여 주여. 주여 주여는 거듭났어요? 거듭나지 않았어요? 크게 얘기해 주세요. 거듭났어요? 거듭나지 않았어요? 거듭나도 다만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예요. 이 중간에 있는 말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습니다. 선지자 노릇도 했습니다. 목사했다는 얘기예요. 귀신도 쫓았습니다. 그럼 뭐하냐 이거예요. 그 하는 말이 뭐냐면요. 난 너네들 몰라. 왠지 알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 사람들은 주님을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 이 말의 의미를 두 가지로 표현하면 이렇게 돼요. 천국은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들어가요. 불법을 행하는 사람은 들어가지 못해요. 주여 주여 하더라도 불법을 행하는 사람은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 같이 받들지 아니하고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 이 사람은 거듭은 났지만 방향이 잘못된 사람이에요. 교회는 나오고 집사, 권사, 장로, 목사가 다 됐지만은 이 사람은 여전히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초점이 사업이나 잘 되고 돈이나 많이 벌고 자기의 생각과 계획이나 쫙 풀어내고 자존심이나 지키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 주일날은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충성하고 봉사해요. 근데 이 사람은 아버지 뜻대로 산 게 없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도대체 말씀은 아는데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 못하겠어. 심지어 기도하는 건 피곤해서 못하겠어. 말씀 보는 건 못하겠어. 나도 알아. 알면 뭐합니까? 뜻대로 뭐하는 자라야?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여기 이렇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여기에서도 거듭나고 예수 때문에 뭔가 내가 새롭게 되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주여 주여 하더라도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나오느냐? 24절 이후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비가 내려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몰아쳐도 무너지지 않는 것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앞에 있는 거 봤잖아요. 그러므로 뭐예요? 주여 주여 해도 천국 못 갈 수 있다 이거예요. 주여 주여 하면 뭐합니까? 그래서 주님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나를 믿는 자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듣고 뭐하는 사람은? 왜 실천할까요? 이렇게 어디를 향해서 가려고요? 이해되시겠죠 이제.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뭘까요? 방향이 어디 돼 있어요? 방향이 이 땅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애 키우고 집안 살리고 돈 벌고 학비 벌고 성공하고 먹고 살고 재미있게 놀러 다니고 이것저것 먹고 캐지나 칭칭나네 하고 그게 끝이에요 그냥. 그럼 그 사람은 이 말씀에 의하면 앞에 있는 말씀과 표현하면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권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 같이 받들고
온전히 그 하나님의 나라가 초점이 되어져서 반드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저 하늘나라에 대한 생명을 누린 자가 되겠다는 사람은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거듭난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져요. 지혜로운 사람. 이 사람이 천국에 가요. 교회만 다닌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입으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야고보서는 얘기해요. 너의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과 같지 않은 걸 알지 못하느냐. 네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그래요. 귀신도 하나님은 믿어요. 그런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너는 행함이 없냐? 그럼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있는 너는 그 믿음으로 한번 행함이 없는 믿음을 내게 보여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한테 보이리라. 그것이 너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나중에 야고보서 2장 가보세요. 구원 못한다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들이 천국에 대해 약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기를 안 해요. 뭐만 있느냐? 입으로만 있어요. 천국. 그리고 삶은 전부 어디에 살아가요? 돈 버는데, 미워하는데, 싫어하는데, 그 입으로 범죄하는데. 그러니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야고보서 1장 21절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악한 것과 잘못된 일은 모두 없애버리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심겨진 하나님의 가르침을 겸손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는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행하십시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앉아서 듣기만 한다면 그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럼 거듭났는데 삶 가운데 악한 것과 잘못된 그대로 가져가요. 나 예수 고백해요. 구원받았어요? 맞는 말이에요? 안 맞는 말이에요. 뭐라 그래요? 일단 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겸손하게 받으래요. 이게 중요합니다. 심겨진 말씀을, 심겨진 하나님의 가르침이 심겨져 있는데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나도 알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나도 알아. 근데 안 해요. 사람에게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성내지 말라, 화나지 말라. 나도 알아. 근데 그걸 안 받아요. 근데 뭐라 그래? 이 말씀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는 가르침이래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고백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면 이렇게 얘기할 거 하나도 없죠. 내가 믿음을 있다는 건 믿음으로 이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행하십시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안답니다. 앉아서 듣기만 한다면 그것은 누구를 속이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천국 갈까요? 못 갈까요? 못 가요. 앉아서 별의별 거 다 알아요. 기도는 어떻고 교회는 어떻고 나도 알아. 나도 옛날에 해봤어. 뭐 그게 어떻고. 그럼 뭐 합니까? 안 해요. 그러면 발 보세요. 하나님의 가르침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가지고 믿음으로 그 말씀으로 살아요. 주님이 얘기했어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딱 두 가지로 정리했어요. 하나는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 또 하나는 뭘까요?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사람의 삶 속에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온전한 삶이 나타날까요? 그죠? 그 다음 이웃을 향한 좋은 태도가 나타날까요? 나타나겠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받으면 이 사람은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도 사람에 대해서도 온전한 삶으로 살아가는 삶이 있는 거예요. 마침내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느냐? 의의 옷을 입게 되어져요. 그게 요한계시록 19장이에요. 19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입게 된 의의 옷,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에요. 이 옳은 행실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말씀에서 나온 거예요. 왜 그 말씀이 이 사람에게 있었을까요? 천국을 향한 온전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았더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며 이웃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요. 그것이 온전히 삶 속에 나타난 옳은 행실이 되어지는 거예요. 옳은 행실이에요. 그런데 나 거듭났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돈을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온갖 성공을 사랑하고 이웃은 죽든지 굶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쓰고 자기만 배불리고 말은 함부로 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시기하고 온갖 괴율과 악독함을 품고 살아가요. 그리고 거듭났대요. 그 사람은 옳은 행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주여 주여 하면 뭐합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않았는데, 입으로만 기도 얘기하면 뭐합니까? 기도한 게 없는데, 용서 입으로 하면 뭐합니까? 용서한 게 없는데, 미워하지 말라는데 맨날 이 사람도 미워하고 저 사람도 미워하고 자기 감정만 나쁘면 미워하고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잘해주고 그 사람에겐 도대체 말씀이 뭐가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고 교회에 나와서 권사가 돼 있고 집사가 돼 있고 목사가 돼 있고 그 사람은 세마포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그럼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 없다? 자격이 없어요. 주님이 좀 더 명확한 얘기를 하신 곳이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계시록 2장 11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보세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그죠? 그냥 거듭만 났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간 사람이죠. 그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예수 안 믿은 게 아니에요. 듣기만 하고 자기 자신을 속인 자예요. 행하지 않는 사람. 알기만 알고. 그 사람 어디로 가요? 심판의 부활. 결국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 생명의 부활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천국이죠. 누가 천국에 들어가요? 선한 일을 행한 사람. 듣기만 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질이나 내고 짜증 내고 좋은 사람은 좋고 싫은 사람은 싫고 돈 쓰는 재미 자존심 지키고 이런 사람들은 악과 선의 기준은 무엇이에요?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이 기준인데 말씀은 아니고 자기 생각만 기준이에요. 그리고 교회 나서는 다 안 돼요. 아니에요. 계시록도 보세요. 이기는 자는 무엇을 이길까요? 이건 극복하는 자예요. 오버컴. 극복이에요. 극복한다는 의미는 악하고 싶어요. 미워하고 싶어요. 거짓말하고 싶어요. 나도 이 땅에서 이 세상에 속한 것들 막 취하고 싶어요. 근데 말씀에 어긋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지 못하는 일들이니 내가 이것을 극복하자. 이겨내자. 이 사람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데요. 둘째 사망은 뭐라 그랬어요? 지옥이잖아요. 그럼 누가 이겨야 돼요, 여러분? 나 예수 믿는 게 끝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기는 자가 되십시오. 우리의 죄성은 끊임없이 미워하고 취하고 싶고 내가 편하고 싶고 간섭받기 싫어하고 이게 세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주셔요. 너가 거듭났느냐? 믿음이 있어? 이 말씀대로 이젠 살아. 말씀을 다 요약하니 하나님 잘 섬겨. 그리고 이웃에게 네가 사랑을 베풀어. 근데 자기 혼자 열심히 기도하고 이웃은 다 싫어요. 그건 말씀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경건은 딱 두 가지예요. 그분 앞에 온전히 1대1의 관계가 좋고 또 하나 사람들에게 좋은 태도를 취해요. 할 말 다 하고 사는 게 믿음 좋은 사람 아니에요. 자기 계획대로 사는 게 믿음 좋은 사람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언제든지 나랑 안 맞는 사람들은 수도 없이 빼룩빼룩 깔려 있어요. 나랑 안 맞는 사람을 참아주고 이해하고 견디어내는 게 그게 이기는 거예요. 나사로처럼 내 상황이 거지 같은 상황이어도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게 이기는 사람이에요. 질병으로 허리가 꼬꾸라지고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천국을 사모하며 믿음을 지키는 게 이기는 거예요. 그 사람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아요. 즉 누가 천국에 들어갈까? 결국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애같이 받들고 주님 앞에 그 말씀을 목숨 걸고 하나하나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없으면 천국 못 가요. 아무건 이긴 거 없고 나 예수 믿어요. 예수가 누구인지 동의로 끝나고 나 천국 갈 수 있겠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저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천국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면 쉽죠. 다 가죠. 그렇지 않아요. 고백했습니까? 그 다음 그 주님이 보여주신 천국을 향해서 내가 꼭 가는 자가 되어야겠다면 이 말씀을 꼭 붙잡으세요. 가까이 하십시오. 여러분의 성질을 컨트롤하세요. 욕망을 컨트롤하세요. 절제를 하십시오. 그게 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얻게 되어집니다. 여기가 천국입니다. 다 가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0일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에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천국은 겨자씨 같대요. 근데 커진대요. 간단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겨자씨 작아요. 좁쌀이라도 괜찮아요. 그 의미는 이 땅에 있는 동안 천국이라는 가치가 없어 보여요. 차라리 이 땅에서 1,000원짜리 하나가 더 가치 있어 보여요. 그럼 뭔가 물건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천국은 나한테 10원짜리 하나 도움되는 거 없어요. 좁쌀 하나 잃어버린다 그걸 누가 아쉬워요. 천국은 겨자씨 같대요. 그런데 그게 나중에 커다랗게 되어서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겉들인데, 공중의 새들 많은 성도들을 얘기해요. 그 이 땅에서 우습게 보았던 천국이 결국 쉼의 터전이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에게 천국은 어떻게 보입니까? 추상적입니까? 그냥 글자로 천국으로 끝납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좀 더 초점이 맞추어지는 게 있어요. 그건 바로 하늘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 이 땅의 삶이 비록 나사로처럼 어렵고 힘들 수 있지만 지금은 겨자씨 같은 천국, 작아 보이지만 여러분 소중히 여기십시오. 당장 여러분 주머니에 1,000원짜리가 더 중요합니까? 자존심이 더 중요하고? 분양권이 더 중요하고? 아파트가 더 중요합니까? 아니요. 천국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해도 성경은 이미 얘기해요. 사람들은 이 겨자씨 같은 천국을 우습게 여길 거라고 얘기해요. 마태복음 22장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까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천국은 그러죠. 천국으로 청함은 많이 받아요. 근데 적대요. 왜 그럴까요? 오기 싫어요. 작아 보여요. 별로 커 보이지 않아요. 당장 내 주먹이 앞서요. 당장 10,000원짜리가 크고 자존심이 크고 자식이 더 크고. 청함 받은 건 어쨌든 교회에 온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앞에 보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나와요. 그 쫓겨나요. 이것이 바로 옳은 행실이 없는 사람이에요. 말씀 가운데 안 살아요. 뭐만 살아서 그런 사람은? 입만 살아요, 입만. 그래서 교회 10년 다니면 해줄 말이 없어요. 이미 얘기해 줄 걸 다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마음은 심어졌는데 온유한 마음으로 받지를 못해요. 그러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리라. 저의 교회는 다 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다 갔으면 좋겠어요. 인생은 결국은 생명이라는 건 끝나게 돼 있어요. 요즘 막 신문지상에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칼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성폭행을 하고 잔인한 일들이 많잖아요. 그 당한 사람은 그날 자신이 그 자리에서 그렇게 인생 끝날 거라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우리 인생도 언제 끝날지 몰라요.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잖아요. 그럼 이런 것이 10년 지나면 우리 여기서 누가 갔을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는 삶이란 이 라이프 삶은 이건 생명이 아니에요. 이거 언젠가는 사그라들게 돼 있어요. 진짜 생명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은 작아 보이지만 그 생명을 누릴 천국을 보십시오. 교회 왜 나왔습니까? 천국에 대한 혼인잔치 자리에 초청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분의 철저한 계산 가운데 만들어 놓으신 이 천국과 이곳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짧은 머리로 도전하지 마세요. 자꾸 이런저런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편한 방식을 택하려고 하는데 편하게 살려고 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은 반드시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감정적인 어려움이든 물질적인 어려움이든 사람과의 갈등이든 반드시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천국을 가야죠.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앞에 보면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래요. 그럴 줄 몰랐다라고. 여러분 기회 있을 때 천국을 향해 가십시오. 할 일이 많겠죠. 돈도 벌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자식도 키워야 되고. 그러나 중요한 건 삶의 목표는 여기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바깥에 사람들한테는 얘기하면은 니나 그렇게 살아라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가고자 모였잖아요. 그럼 이 천국을 향해서 초점 맞추고 사는 건 지극히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정상이에요.
자신을 꺾으세요, 제발. 말씀 앞에. 그놈의 생각 좀 집어던지세요. 지금은 안 오겠지. 언젠간 바뀔 것 같습니까? 지금이라도 바꾸십시오. 나중에 택함 받은 이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러나 마침내 승리하여 이기는 자가 되어 그 앞에 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자신을 보십시오. 천국 들어갈 준비가 됐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으로 이것저것 재고 있지 않았습니까? 적당히. 주님이 나중에 여러분들 모른다 그러면 그때 가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감정이 먼저입니까? 생각이 먼저입니까? 내려놓으십시오. 말씀이 먼저입니다. 주님이 열어놓으신 이 길을 정말 잘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주님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